요한계시록 2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성령으로 광명한 새벽별을 만나라. 이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요한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 강조하는 부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성경 가장 마지막이고 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중요한 부분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자신이 누군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7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라, 12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라, 20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라,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속히 온다는 것을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또 각성하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13절 가서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이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말씀할 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연관되어질 때 하신 말씀들이에요.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본질이면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이거 동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존재이지만 그 가운데 동시에 개별성과 구별성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구별성과 개별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알파 오메가, 이거는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예요. 그런데 이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 같은 의미가 있어요. 같은 의미들이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마침도 끝도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끝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마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낳게도 하시고 나를 죽게도 하시고 데려가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구원하도록 시작을 하셨고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끝입니다. 요한이 보았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이 들리는데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 들리는데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살아있는 자라, 전에는 죽었었노라,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죽으심도 영생하심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마지막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끝이고 이렇게 말씀해 가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속과 속량이 되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셨죠. 구속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고, 속량은 형벌을 면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내 대신 죽으신 것을 알게 되고 형벌을 받으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기는 것인데요, 이 이기는 것 가운데 특별히 악의 세력을 이겨내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시련과 역경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7장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말이 있는데요, 성도들이 입은 흰옷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환상에서 언급하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7장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이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더라. 두 가지 나와요. 하나는 어린 양의 피에서 씻김을 받은 자,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 이 사람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입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속죄함을 받아 의롭게 되는, 눈보다 더 이게 되고 햇빛보다 더 광명한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의 속죄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전에 어떠한 죄악을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사하심을 믿고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그 영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여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을 갖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여기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이기는 자 되어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죄인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딛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들과 싸워서, 불의와 거짓과 싸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고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고 영혼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십니다. 이 빨다라는 동사, 씻다라는 이 동사는 성경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입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씻어지는 은혜를 입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최종적 구원의 역사에 임재가 임하는 최종적 구원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성 밖에 있다는 것은 그럼 성 안에 있고 성 밖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개 같은 자들, 점술가들, 거짓말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든 우상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못에 던져집니다. 유황 불못에 던져, 둘째 사망에 던져집니다. 여기 보면 개들과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개가 그리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같이 사는 사람들. 우리 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개보다 못하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비유적 표현입니다. 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역할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역할을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 예전에 우리 이조 시대에는 첩을 많이 두고 사는 게 능력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음행하는 거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부분에 도덕적으로 이 수준이 낮아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점술가들이 있습니다. 점술가들. 토종 비결 사주팔자 뭐 이런 거 연초에 많이 보는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결혼할 때 뭐 궁합을 보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 마지막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게 얼마나 많은지. 거짓말은 하나 하게 되면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근데 거짓말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말할 때마다 바뀌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임기응변이에요. 왜 그러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자기가 손해볼 거짓말 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그래서 선동하고 조작하고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될 짓 같으면 그 일을 합니까? 안 합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해 보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는 교회를 위하여 이것들을 위하여 증언한다. 교회를 위해서 증언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사자를 보내어서 너희에게 증언한다. 오늘도 예수께서 종을 이곳에 보내서 증언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는 자손이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요.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과 연결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구약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다윗과 맺은 언약에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도 완성하고 복음도 완결하고 천국도 완결하신 분이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부활하여서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완성했다. 무엇을? 구원을 완성했다고 하신 것이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데 완성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완성해 주신 구원의 확신이 심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말씀을 좀 깊이 또 확실하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 특히 이 새벽에 빛난 별을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환난과 박해와 시험 속에서 어두워지는 캄캄한 절망,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 낙심되어 있고 좌절되어져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은 눈앞이 캄캄한 시기에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다는 주님이십니다. 광명한 새벽별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 바울은 깊은 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깊은 밤. 깊은 밤은 새벽 2시, 3시를 말합니다. 새벽 2시, 3시가 밤중에 가장 깊은 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밤 사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죠. 가장 어렵고 힘든 인생의 시기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위기의 시대 있습니까? 주님, 광명의 새벽별 대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침을 오게 하시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밤의 시대를 예상하고, 인생은 개인적으로든지 또는 시대적으로든지 국가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목사는 목회적으로든지 밤이 있어요. 깊은 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깊은 밤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깊은 밤이라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제게 오셔서 깊은 밤이지만 힘내게 하셨습니다. 악한 세력이 우는 사자같이 기와장이 날아오는 것처럼 왔지만 주님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겁내지 않게 하고 그들을 조그맣게 보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적으로는 이슬람이, 공산주의가, 또 한국의 현실적으로는 동성애 문제가 가장 깊은 밤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공산주의가 우리가 6.25 전쟁을 일으키는 사상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슬람이 한 손에는 쿠란, 한 손에는 검을 들고 그들이 힘이 없을 때는 평화를 주장하지만 힘이 막강해지면 그들은 자기 외에 어느 누구도 용납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를 세워서 전혀 하나님을 용납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깊은 밤을 통과하고 있다. 영동교회도 지금 깊은 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곧 새벽이 올 것이고 곧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치면서 주님이 소망을 주시다. 곧 아침이 온다. 새벽별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만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지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새벽별 대신 주님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오라 하는도다. 값없는 그리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그리고 값없이 생수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신부는 성령 충만한 신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한 신부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당신이 오소서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말하겠다. 여러분, 주님이 오라는 소리가 들려서 이곳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셔서 오게 된 것입니다. 목마름이 있어서 이게 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심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간청입니다. 주님이 제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좀 제게 많은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제게 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 시대에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예배자들에게 현장에 있는 말씀들로 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도록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영광의 세계, 찬송의 세계, 십자가의 세계,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에 푹덩 빠져서 헤엄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마른 자는 예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주님의 초청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놓으시고 주님이 오라고 요청하십니다. 거기에 가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를 춤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8절 1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이것들을 제하면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을 그들에게 제할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 누구든지 재앙을 더하겠다. 과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라는 말씀은 추가적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 말라는 이런 말도 있고 여기는 삭제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제게 온 말씀 한마디 드리면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반드시 심판의 지옥 복음도 전해라. 오늘날 복음 속에 천국은 있는데 지옥과 불못이 없어. 이게 빠져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선지자들인데 첫 마디가 뭐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과 회개가 있었어요. 마지막 때 기독교 역사가들 가운데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될 것이고 회개가 없는 제사함과 구원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구원이 없는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대로 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반드시 전해지고 십자가의 보혈이 뜨겁게 흐르게 하시고 무덤과 사망, 어두움, 권세, 사탄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것이고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고 믿지 아니고 거역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오리라. 주님이 속히 오시는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속히 온다는 말은 곧 온다는 말이고 갑자기 온다는 말이 호련히 온다는 말인데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각성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렵지만 기회가 됩니다. 안 할 이유를 찾으면 수백 가지가 나오고 해야 할 이유를 찾으면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안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고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사명 뜨겁게 감당하는 마지막 남은 믿음 가진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